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러 오늘 이 밤에 은혜 받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맥이 잡히고 줄기가 잡히고 기도의 영이 뚫리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솔로몬의 삶을 좀 함께 조명해 보고 싶어요. 솔로몬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오늘은 영적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반전의 왕입니다. 반전의 왕. 여러분, 유약한 왕세자에서 왕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부한 자가 됐어요.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부와 다윗보다 더 큰 영토를 차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깜짝 놀라게 한 거거든요.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3000개를 지었고요, 시와 노래를 1000개 이상을 지은 왕이에요. 똑똑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부와 재물과 영광을 다 가졌어요. 초목, 식물, 동물, 어류, 박사가 됐어요. 책을 엄청 많이 썼다고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두 여인을 재판하던 솔로몬의 재판, 너무나도 유명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솔로몬 학원이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뭐만 하면 솔로몬이고 막 솔로몬 학원 해가지고 여러분, 재판 엄청 유명한 재판이었죠. TV 프로그램에도 막 변호사들 나와가지고 솔로몬의 재판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TV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많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완전히 뒤돌아섰습니다. 완전히 뒤돌아섰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많았던 게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가 많았냐면 아내가 그렇게 많았어요. 돈도 많았고 재물도 많았고 영토도 많았고 다 많았는데 뭐가 또 많았냐면 아내가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이나 했었어요. 1000명.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상상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하루에 한 명씩만 신방해도 몇 년이 걸려요? 그렇죠? 네? 하루에 한 번씩만 신방을 해봐요. 3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 여러분, 설민석 씨가 요즘에 다시 나와가지고 되게 인기가 있잖아요. 설민석 씨 아시죠? 조선 왕조 실록을 썼어요. 참 재미있게 잘 썼어요. 근데 뭐 학자들은 이거 잘 못 썼다고 그러긴 하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너무 잘 써놨어요. 재밌어요. 조선 왕조 실록이, 여러분 다 외우셨죠? 예전에 태정, 태세, 문단세 해가지고 27명의 왕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많은 왕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2명이 있었어요. 성종, 중종 12명. 가장 많았어요. 여러분, 평균 따져봤더니 3.8명이나 돼요. 여러분, 3.4명의 평균으로 후궁을 딱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4명의 아내를 가졌던 인물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4명의 족장 가운데서 제일 빨리 죽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이쁜 라헬이 얼마나 잔소리. 여러분, 이쁜 것은 이쁜 것 값을 한다고 얼마나 야곱을 그렇게 그냥 막 괴롭혀가지고 막 나 죽겠다 막 그랬잖아요. 야곱이.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나 죽겠다고. 여러분, 그 스트레스 가운데 여러분, 조선 왕조의 왕들이 주로 단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꾸 신방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왕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면, 이 4명을 골라도, 평균 4명을 골라도 이 4명이 내 원대로 될게요, 안 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후궁은 누구에게 있어요? 대자비에게 있어요. 대자비가 간택해 주는 거예요. 사극들 안 보셨구나. 잘 모르죠. 왜 대자비가 간택해 준단 말이에요. 자기는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왕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완전히 스캔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해를 품은 달 막 이런 로맨스는 여러분 그냥 작가적 상상이지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왕들이 신방을 가면 있잖아요, 8명의 12개의 눈동자가 지켜보는 데서 공개적 신방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하겠어요. 왕들이 그래서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솔로몬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래잖아요. 그냥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4명만 있어도 막 스트레스에 지금 죽으려고 그랬던 야곱인데 10명이 1000명이면 뭐 이게 행복했을까요? 끔찍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지었는데 몇 년간 지었냐고 했더니 7년을 지었어요. 7년. 근데 자기 왕국 몇 년 줘요? 13년 줘요. 여러분, 자기 왕궁 이렇게 오래 졌겠어요? 1000명의 왕궁의 후궁들의 집 지어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후궁들이 또 뭐 하나씩 갖고 왔겠어요? 자기 신들을 가져왔으니 신전 지어주니라 시간 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3년에 한 번 신방을 돌아오는데, 여러분, 후궁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평생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요. 왕만 보고 사는데 3년에 한 번 돌아오니 여러분, 이 후궁이 정신이 제대로 박혔겠냐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1000명이 한 명당 한 개씩 신을 가지고 왔으니 갈 때마다 지금 전도당하는 거 아닙니까? 신에게, 이방 신에게 전도당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제정신이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게 말이 또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마도서라는 게 있어요. 마귀들을 이렇게 기록한 책, 유명한 마도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레메게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악마의 순위가 이렇게 있어요. 72개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쭉 등급이 있는데 이게 5권의 책을 모아놓은 책인데, 이 책을 무슨 별명으로 부르냐면 솔로몬의 작은 열쇠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마도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짓지 않았다고 뭐 유래가 되긴 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00명의 우상을, 1000개의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아는 솔로몬이 마도서를 쓸 수도 있겠다,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리 솔로몬의 모습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를 빼고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분 이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누렸던 것을 빼고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왕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겸손해야 했습니다. 높아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 그것을 해왔던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고 교만한 자리를 내려와야 했는데, 그 자리를 내려와야 했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교만의 자리를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 옥동 중앙교회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라. 첫 번째 무엇이냐? 올라서는 자리를 가지 마라 합니다. 올라서는 자리를 가지 마라. 여러분, 솔로몬이 올라서는 자리를 올라갔어요. 우리 성경책 찾아볼까요? 역대하 6장 12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로 13절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아멘. 이 뭐냐면 지금 이제 봉헌식을 한 거예요. 낙성식을 딱 하고 성전을 다 지어놓고 지금 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단을 하나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기 단을 만들었는데, 이 단이 어떤 단이냐면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받아서 그려놓은 번제단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단을 만든 거예요. 이 번제단을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병행 본문인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기에는 이 똑같은 솔로몬의 낙성식, 성전 봉헌식을 기록하면서 좀 차이점을 몇 가지 기록해 놨거든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노수로 만든 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다. 이게 역대기에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불로 응답하는 사건들이 한 8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사건이 돼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불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오늘 역대기에 특별히 좀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보니까 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단을. 근데 그게 단이 번제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단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솔로몬이 제사장의 직을, 제사장이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제사장의 권한을 남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낙성실하고 손을 펴서 백성들을 지금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우리 조회할 때에 보통 단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훈화할 때에 그걸로 상상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세울 수 있었겠다. 근데 왜 열왕기의 기록에는 없고 우리 역대기 기록에만 이것이 있는가? 저는 이런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이 대는 솔로몬이 앞으로 계속 보여질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서 솔로몬이 교만하고 올라서는 그 모습의 하나의 복선이 아닐까,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상석에 앉지 마라. 상석으로 가지 마라. 누가 초대하면 제일 끝자리 가라. 윗자리 가지 말고, 윗자리에 앉았다가 누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부끄러워 저 끝자리로 가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 낮은 자리로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높으면 내려간다, 낮으면 올라간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것은 내려가요. 허영, 교만, 여러분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건 마귀의 원칙이고 마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9절로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방문해요.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솔로몬을 향하여서 막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야 막 칭찬을 하는데, 여러분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지 보세요. 한 장 넘어서 열왕기상 10장 6절로 9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당신의 것, 당신의 물건, 당신의 1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병행 본문이었던 역대기 상에는 더 많이 기록됐는데 1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것이, 당신들이, 당신의 것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의 신하가,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13번이나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으로서 지금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 사실은 되게 기뻤겠다, 그렇죠? 외국의 여왕이 와가지고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대답을 다 대답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지혜 있는 답을 한 적이 없는데 다 대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무흐한 거예요. 좋아가지고 지금 채통을 좀 차려야 되고, 옆에서 막 아리따운 여왕이 막 칭찬을 해주고 막 사탕 발림을 해주니까 솔로몬이 지금 기뻐가지고 아이고 지금 채통을 지키면서 지금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 아이고 그렇쿵저렇쿵 얼레리 꼴레리 스캔들이 있었다고 상상의 나래를 펴요. 영화도 나왔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 해석이 돼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지금 막 기쁜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교만이죠. 올라가진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4장 30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빨간 거로 있죠. 나의 도성을 삼아 나의 영광으로 내 성을 삼아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해 주었는데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때와 두때 반때를 완전히 짐승 같은 삶을, 하나님의 때를 광야로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제발 왕이시여 순종하시고, 제발 왕이시여 바벨론에 항복하소서. 역대하 36장 12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역대하 36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또 외칩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에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듣지.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자를 주가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라. 두 번째 뭐냐?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쌓아두랍니다. 하늘에.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제가 엊그제도 우리 수요 오전 성경 공부에서 함께 나눴는데, 누가복음에 특별히 부자가 많이 나와요. 부자라고 하는 일 많이 나옵니다. 부자. 총 저는 8명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부자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 부자 중에 이름 있는 부자는 한 사람밖에 없고 다 죄다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부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성경에 부자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 하나님이 주신 형통, 그 부함이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축복이었다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성경에 주로 부자의 이름이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였을까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앞장으로 넘어가면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재산을 특별히 일부러 기록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요. 666이랍니다. 금이. 여러분, 달란트라예요. 여러분, 이것을 도량으로 바꾸면 이게 좀 계산을 하면 나오게 되는데, 좀 복잡하더라도 한 달란트는 3,000세겔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이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일당을 의미해요. 근데 금이잖아요. 금은 은의 15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 조를 뛰어넘는 단위입니다. 몇백 조가 되는 단위예요. 여러분, 기록해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솔로몬 것이냐? 다윗이 이룬 거죠. 다윗이 이뤄놓은 것입니다. 뭐하라고? 성전 지으라고. 다윗이 이뤄놓은 명성, 다윗이 이루어놓은 재물, 다윗이 이루어놓은 영광인데 솔로몬 것이 아닌데 겸손했어야 했는데 그럼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666이냐 이 말입니다. 왜? 마냥 좀 감춰도 됐을 거 아니에요. 600달란트였더라. 664달란트였더라. 666이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666이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13장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기록해 놨죠. 여러분, 666은 뭐라고 의미해요? 짐승의 유, 인간의 수, 내가 세어보아라. 여러분, 짐승의 수고 인간의 수라고 하는 그 수가 지금 솔로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이 여러분 이 훗날 어떻게 변질되어지는지 저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그 이유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재물 다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창조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다 가지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것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우리 온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유치원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지금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있어? 나 이거 있는데, 야, 진짜 부럽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가지셨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루에 먹은 음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왕에게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굳이 기록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열왕기상 4장 2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루 먹은 음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뭐 등등등 쭉 나와요. 여러분 도대체 몇 마리예요 지금 저게? 130마리 130마리 소만 30마리고 양이 100마리. 여러분 솔로몬이 뭐 장수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다 먹겠어요? 물론 솔로몬이 다 안 먹었겠다, 그렇죠? 다 나눠 먹고 노나 먹고 궁전 사람들 다 먹었는데 굳이 솔로몬이 먹은 음식을 저기에 기록해 놓은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30마리나 죄송합니다 쳐 드셨어요 우리 솔로몬이. 그걸 써놨어요. 저는 몇 년 전에 한 기사를 보면서 참 자괴감을 느꼈는데, 여러분 이름 되시면 아는 강남의 모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이름 되면 알아야죠. 대로변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 있어요. 대로변에 있는 거, 지하철 옆에 있는 거. 근데 이 기사가 한번 딱 났는데 이분이 주일날 한 끼 식사를 하시려고 인류 셰프가 와가지고 조리해준다는 거예요. 이분이 미용사가 따로 별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미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시면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데 밥 먹어야죠, 여러분. 그렇죠? 김밥 한 줄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될 수 있습니다. 밥 드셔야죠. 그런데 한 끼에 5,000원, 요즘에 한 끼 밥 먹으려면 10,000원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아까워가지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박탈감을 줘버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그 영광이 여러분 충분히 인정받고 높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참 잘했어요. 여러분 좋았던 왕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행적이 굳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에서 우리 솔로몬의 마음이 변해하기 시작했다. 변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로 인한 그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낮은 자를 들어 높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자를 통해서 강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연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라. 세 번째는 세상 것을 따르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족장을 통해서 국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한 족장, 일개의 족장을 따로 세워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죠? 족장을 세워서 출애굽의 이집트의 그 고센 땅을 통해서 국민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법을 주세요. 주권을 주신단 말입니다. 율법을 주세요. 여러분 국민도 있고 율법도 있으면 또 하나 남은 게 있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셔서 땅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국가의 사면서를 만들어주세요.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 너희들에게 왕이 생길 텐데, 어떻게든 하여튼 왕이 생길 텐데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왕이 생길 텐데, 그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신명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에게 왕이 생기면 이 왕은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게 만들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가보면 그 목록이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왕은 반드시 네 형제에게서 세워라. 12지파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말하셨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은금을 쌓지 마라 그랬어요. 은금을.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1번 빼고 순종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느냐?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본문 앞장 한 장 넘어가면 열왕기상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10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엄청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을 엄청 만들었어요.
여러분 또 아내를 많이 뒀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돌아서게 했어요. 여러분 은금을 많이 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은금을 쌓지 말라 그래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가지가 뭘까요? 열왕기상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지금 솔로몬이 뭐 했어요? 무기 매매한 거예요. 무기 매매. 병거 두지 말라 그랬는데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매매를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상 다시 살펴보세요. 항만 사업을 해가지고 항구를 만들더니 항구를 통해서 또 돈을 착복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금을 쌓지 말라 그랬어요. 병거 무기 매매 1000명의 아내를 은금을 쌓고 또 쌓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1000번제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여러분 겸손하게 그랬잖아요.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깜짝 놀라서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재물도 영광도 장수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뭘 구한 거냐?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뭘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지혜롭게 재판하게 하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엄청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어도 다윗이 잘한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갔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돌아서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2번이나 하나님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더 잘 살아라, 이 말씀 지켜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그럴 법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유약했던 왕이었습니다. 연약하게 시작됐어요. 솔로몬의 첫 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은 죽어요. 2번째예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이시고 위로하셔서 밧세바를 통해서 난 2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왕들은 성경에 살펴보니까 대단합니다. 형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너무나도 대단해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도니아를 뭐라고 성경이 설명하냐면 용모가 준수하다. 근데 심히 준수하다. 한 번도 아버지의 말에 섭섭하게 한 적이 없더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대단한 왕이에요. 여러분 엄친아지요. 완전 모범생이고 준수한데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해본 적이 없는 자. 근데 솔로몬 되어지기 전에 왕위를 찬탈하려다가 죽게 되죠. 대단한 아들. 여러분 또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형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 왕 아버지 앞에 반란의 칼을 들기까지 몇 년이나 소요되냐면 11년 걸려요. 11년 동안 꾹꾹 참으면서 인내하고 아버지의 그거를 뒤집으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근데 이 압살롬도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크게 칭찬받는 자가 온 이스라엘에 없더니 그래요. 온 이스라엘에 없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대단한 왕들이 자기 형들로 위로부터 하나 쭉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쟁쟁한 그런 틈바구니에서 왕이 됐어요. 사실은 왕이 자연스럽게 됐게요? 아니요, 절대 안 그랬어요.
나단과 어머니 밧세바가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해가지고 하여튼 온갖 다양한 일들 통해서 겨우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움이 많은, 이 겁이 많았던 이 왕이 시작하자마자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처음에는, 비록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첫 번째 모습을 금세 잊어버리고 머리가 좋고 똑똑했던 이 솔로몬은 두려움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찾기 시작했는데 인간적인 지혜를 찾은 거예요. 인간적인 책략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돼서 하나님을 구했어야 하는데 하나님 구하지 아니하고 정치적, 외교적, 정략적 결혼을 맺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영토를 늘려나간 것입니다. 물론 그 1000명이 자기가 예뻐서 결혼한 왕비도 있겠지만 정략적 결혼이란 말입니다. 주변에 영토를 늘려가려고. 여러분, 똑똑하고 영리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똑똑했으니 장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경제적인 관념이 탁 있었으니 밀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기를 매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병거를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금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솔로몬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채워야 할 곳에 사람의 것을 채워놓은 거예요. 사람으로 채워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채우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우리 솔로몬의 행위와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드러냈어요.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 낮아지면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원리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용하는 것이 참된 청지기의 삶입니다. 선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높이고 자랑하고 재물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곳에 사람의 것,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저버렸어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압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영적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원칙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옥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 그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